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자기돌봄의 저자 박종신입니다. 오늘부터 크리스천 자기돌봄을 저자가 직접 읽어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이 책을 읽어가면서 제가 못다 했던 그 생각 그리고 부연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롤로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프롤로그만 읽으면 그 책의 30%에서 50%는 읽었다고 저자들 다 얘기하거든요. 압축된 내용이 바로 프롤로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간에 프롤로그를 함께 읽으면서 함께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천 자기돌봄 성경 암송학기서 출간이 되었고요. 잘 보이시죠? 그러면 프롤로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나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돌보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익숙한 조언이다. 이 말은 정말 옳은 말이다. 삶이 언제 가장 불행할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나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될 때이다. 그럼 반대로 삶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 그것은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잘 돌보며 자신을 가장 먼저 배려할 때이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가장 먼저 돌보고 배려하는 일일 것이다. 유튜브에 보면 한국에는 5대 바보가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그 리스트에 들어있는지 살펴보면 다 한 것 같다. 첫째 바보는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고 용돈을 다 쓰는 사람이다. 둘째 바보는 모든 재산을 부인에게 다 주고 용돈을 다 쓰는 사람이다. 셋째 바보는 돈 아까워서 재산을 쓰지 못하다가 죽은 사람이다. 넷째 바보는 자식들의 아우성에 줄 거 다 주고 손자 봐주는 사람이다. 다섯째 바보는 자식들이 놀러와서 편하게 자고 가라고 방 여러 칸으로 넓혀가는 사람이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자기 돌봄을 외면했기에 바보로 불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들은 모두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다른 사람이, 타인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자식도 중요하고 부인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불쌍한 사람을 의미한다. 즉 자기 돌봄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쌍한 바보이다. 크리스천들도 이해가 아닐 것이다. 자기 돌봄이란 무엇인가? 자기 돌봄이란 말은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미셸 푸코의 용어로서 문자 그대로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을 말하며 흔히 내가 나의 삶의 주체자로서 어떤 삶을 살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주체성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인생을 다룬 책들은 대부분 자기계발서였다. 알다시피 자기계발은 성공한 삶이라는 특정한 삶을 전제하고 이에 필요한 능력 개발을 통해 이러한 삶에 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자기개발이라는 에서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성공한 삶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돌봄이란 자기 실천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야 할 작품과 같다. 성공을 위한 지침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를 문제 삼는다. 그러기에 구체적 상황에서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기 돌봄인 것이다. 자기 돌봄의 진정한 의미. 그렇다면 자신을 돌보는 것은 어떤 것일까? 흔히 돌봄은 그 대상, 타인이든 자신이든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일이라 여긴다. 따라서 자기 돌봄 역시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위로하고 이해하는 자기 동정이나 자신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과도하게 몰두하고 이를 과장하며 타인의 동정이나 연민을 얻으려는 자기 연민 정도로 이해하려고 한다. 이것이 그 자기 돌봄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이나 자기 동정 있죠. 자기 동정이나 자기 연민을 자기 돌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돌봄은 자기 동정도 아니고 자기 연민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돌봄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돌봄이란 무엇인가? 특정한 대상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마음이다. 그러니 진정한 돌봄은 상대와 상황에 따라 그 형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고 보살피는 것은 상대와 그 상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돌봄인 것처럼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 운동을 강권하는 건 역시 돌봄이다. 더위에 지친 아이에게 시원한 음료를 건네는 것이 돌봄인 것처럼 감기에 걸린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빼앗는 건 역시 돌봄이다. 지치고 탈진할 줄도 모르고 쓰러져 있는 크리스천에게 진리를 통해 자유와 쉼을 얻게 하는 것 역시 돌봄이다. 이처럼 진정한 돌봄은 때로 불친절이나 다그심 혹은 강압적인 양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 이 자기 돌봄이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돌봄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마냥 자신을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 돌봄은 친절함이나 상냥과 같은 정신적인 태도라기보다 훨씬 행동적인 형식, 응용적이고 규칙화된 경계 행위에 가깝다. 쉽게 말해서 자기 돌봄은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 매일 무술이나 운동을 수련하고 단련하는 행동적이고 규칙적인 수행의 이미지에 가깝다. 자신의 문제를 친절하고 상냥하게 합리화 또는 정당화하는 태도는 결코 자기 돌봄이 아니다. 항상 무기력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상냥하고 친절하게 합리화 또는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결코 자기 돌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 돌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돌봄은 자기 연민도 아니고 자기 동정도 아닙니다. 이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게 단련하고 또 이 행동적인 양식, 응용적이고 규칙화된 경계 행위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자기 돌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돌봄을 해야 하는가? 자기 돌봄은 때때로 자신을 불친절하게 다그치고 강압적으로 대하는 태도이다. 그렇다고 자기 돌봄은 자신을 부정하거나 학대하려는 태도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자기 돌봄은 진정으로 자신을 긍정하며 돕고 보살피는 태도에 가깝다. 매일 붓글씨를 수련해 일가를 이루는 서예가처럼, 혹은 매일 신체를 단련해 일가를 이루는 격투기 선수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크리스천처럼 자신의 삶 안에서 때로는 엄격하게 고된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이르게 되는 어떤 경지가 바로 자기 돌봄이다. 저는 그 자기 돌봄의 그 일환 중에 가장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것이 성경 암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성경 암송하는 거 힘들죠. 고되죠.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 해야 돼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 암송을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이라고 해도.
그러한 가운데 나는 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낸다. 이렇게 위해서 자신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 훈련인 동시에 저는 자기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수행을 자기 실천이라고 한다. 자기 돌봄에 이르기 위해선 부단한 자기 실천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자기 실천의 과정에서 이르게 되는 자기 돌봄의 결론은 어떤 모습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자기 돌봄을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실천의 과정에서 이르게 되는 자기 돌봄의 결론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되기이다. 결국 자기 실천은 자기 본래 상태의 회복, 진정한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즉 자기 실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단 한 번도 되어 본 적이 없는 자기 되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운동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그 운동 코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근육이 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도 다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지침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자기 되기이다. 결국 자기 실천은 자기 상태, 본래 상태의 회복, 진정한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즉 자기 실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단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 자기 되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제 좀 자기 돌봄에 대한 이해가 되시죠? 진정한 자기 돌봄은 진정한 나로 회복되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나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훈육, 가정에서 교육받고 학교에서 교육받고 사회에서 언론 포함 또 교회의 특정된 자, 왜곡된 나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런 자아를 진정한 나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훈육된 자아는 진정한 나가 아니다. 그 자아 안에는 언제나 오류, 왜곡, 악습, 의존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꼭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메타인지에서는 인지적 오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그 가정교육, 또한 잘못된 학교교육, 사회, 그리고 뭐 언론,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곡된 나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와 교회에서 오류, 왜곡, 악습, 의존성으로 훈육된 자아는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게 한다. 뿐만 아니라 오류, 왜곡, 악습, 의존성의 지속적인 훈육으로 인해 내면에 악습과 의존성으로 진정한 나를 끊임없이 왜곡하는 현상들이 지속해서 나타난다. 기존에 뭐 차분하든지 뭐 다혈적인지 원만한 아니면 개선적인 나를 진정한 나라고 믿는 것은 훈육된 자의 다리를 틀고 있는 오류, 왜곡, 악습, 의존성을 넘어서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교육이 과연 100% 옳은 교육인가? 내가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그리고 뭐 남자들은 군대에서 그 받은 교육이 100% 옳은 교육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면화되어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요. 왜곡된 나를 버려야 한다. 생각해보자. 그동안 우리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언론 포함 교회로부터 받았던 훈육들이 진정 옳고 완전한 것이었는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사회의 동료로부터, 목회자들로부터 받았던 교육들이 과연 진리였고 완전한 것들이었는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많은 부분 불완전했고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했고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맞죠? 사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이라는 이유로 폐쇄성과 보수성을 주장하게 했고 지나친 의존성으로 인해 자율성과 자기 정체성을 저하고 형성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여러분, 잘못 훈육된 사람이 바로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숙제인 양극화된 교육으로 인해 좌우로 갈라서게 만들고 균형을 잃게 하여 좌와 우가 극단적인 싸움을 벌이게 만들지 않았던가. 이러한 잘못된 훈육 또는 교육은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게 했던 것이다. 우리는 자기 실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오류, 왜곡, 악습, 의존성을 넘어서야 한다. 자기 실천은 분명 불편하고 낯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우회할 수 없는 실천 중 하나이다. 자기 실천을 통해서만 자기 내면 깊은 곳에 가해진 훈육으로 인해 결코 드러날 기회가 없었던 자기의 모습을 보고 긍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기 발견과 자기 연단을 통해 특정한 훈육을 통해 속박되어 있던 진짜 나를 해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돌봄이다. 이렇게 자기 실천을 통해 자기를 돌보는 행위를 자기 돌봄이라고 한다.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한다. 앞에서 소개한 이야기처럼 자기 돌봄이 없는 사람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평생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크리스천들도 예가 아니다. 크리스천 자기 돌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문제 삼고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삶을 살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오류, 왜곡, 악습, 의존성으로 왜곡된 나를 벗어버리고 기독교 진리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자기 실천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독교 진리 안에서 자기 실천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이죠. 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올바르게 세워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경건훈련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경건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9절 세 번역입니다. 영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Train yourself to be godly. 그러니까 godly는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Train yourself to be godly.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자기 실천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이 성경의 명령임에도 크리스천 자기 실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것이 진짜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크리스천 자기 실천을 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런 말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고 목사님의 말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며 헌금을 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나라고 믿는 자가 오류, 왜곡, 악습, 의존성으로 형성된 왜곡된 나에 머물러 있는 결과이다. 단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교회 생활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결국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고 왜곡된 나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천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데 그냥 왜곡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된 상태로 살아가다가 이 시간이 흘러서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리 같이 사는 부인도 잘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자녀들도 몰라요. 자기만 그 문제를 알거든요. 그리고 뭔지 그 안개에 쌓인 것처럼 또 어둠에 휩싸인 것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Train yourself.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한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만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훈육을 통해 속박되어 있던 진짜 나를 해방하라는 것이다. 세모도 성경을 보면 그 의미는 더욱 실제적이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교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속하고 꾸며낸 신화 같은 이야기, 복음과 진리가 아닌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 같은 이야기를 던져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참된 자아를 만들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 자기 돌봄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자신을 연단하라. Train yourself죠. 영어로 train yourself이다. 앞으로 설명할 자기 실천을 말한다. 앞으로 펼쳐질 28개의 주제는 잘못되고 지속적인 훈련으로 해 내면화된 악습과 의존성 때문에 진정한 나를 끊임없이 왜곡하게 한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는 train yourself가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또 한편으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맷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격투기 선수가 주먹만 세고 발만 빠르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맷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train yourself, 이거 나 자신을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는 자기 실천을 통해 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오류, 왜곡, 악습, 의존성을 넘어서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기 실천은 분명히 불편하고 낯설고 고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우회할 수 없는 실천 중 하나이다. 자기 실천을 통해서 자기 내면 깊은 곳에 가해진 훈육으로 인해 결코 드러날 기회가 없었던 자기의 모습을 보고 특정한 훈육을 통해 속박되어 있던 진짜 나를 해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 자기 돌봄이다. 여러분, 이 크리스천 자기 돌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셨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영적, 정신적, 육체적 자기 돌봄을 주장한다.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물론 크리스천 자기 돌봄에 대해 오해할 수 있다. 자기 돌봄을 마치 자기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외면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시대에 자기 돌봄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성경 어디에 자기 돌봄에 대한 가르침이 있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그런데 성경은 자기 돌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자기 돌봄을 영적, 정신적, 육체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우리가 삼중 축복으로 알고 있는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돌봄을 기원하는 말씀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 범사라는 것은 우리 평소, 그 다음에 네가 강건하기를 육체적 측면에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삼중 축복의 말씀이 아니죠. 사실은 자기 돌봄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측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측면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영적 돌봄을 의미한다. 범사가 잘되는 것은 정신적 돌봄을 의미한다. 강건함은 육체적 돌봄을 의미한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영적, 정신적, 육체적 측면을 균형 있게 관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크리스천 자기 돌봄의 원리, 더 나아가 자기 돌봄이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자기 돌봄의 원리이다. 크리스천 자기 돌봄의 원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것이며 사랑 위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단과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이다. 예수님의 친형제이죠. 그리고 야고보 형제로 알려진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유다서는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 중 하나인데요.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거짓 교사인 영지주의를 경계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유다가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내용은 다한 것 같은데 두 가지 핵심이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세우라, 자신을 지키라고 하면서 영적인 자기 돌봄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영적인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교회를 영적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의 구실로 삼아 음행과 방탕을 일삼고 있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었으며 교회의 권위와 가르침을 무시했다.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인 동시에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교회는 힘을 잃고 자정 능력까지 마저 잃고 있었다. 작금의 한국교회와 같이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는 방법은 개개인이 영적인 자기 돌봄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 교회가 아주 교회 자체가 무너졌어요. 그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우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혼란할 때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는 방법은 개개인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즉 영적인 자기 돌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자기 돌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크리스천들에게 진정한 자기 돌봄의 삶이 필요하다. 결국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으며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자기 돌봄은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가 된다. 오늘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크리스찬 자기 돌봄이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크리스찬 자기 돌봄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자기 연민도 아니고 자기 동정도 아니고 이기적인 행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자기를 세우고 지키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까지 살리는 것이 자기 돌봄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우리가 꼭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크리스천으로서 행복한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